2000여 년 전에 인류의 대속을 위해 또 여기 모인 우리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즉각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즉각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이곳 저곳에 나타나시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셨습니다. 또한 승천을 준비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신 주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가운데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들이 주의 승천을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천사들이 주의 재림에 대하여 증언한 줄 믿습니다. 한편 주의 승천과 함께 제자들과 주를 쫓았던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10일째 즉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전심을 다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아침에 모인 무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방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기도한 모든 사람, 각각의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는 실제로 뜨거운 불이 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혀에
모양같이 시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성령의 불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성령을 기다린 자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모였던 모든 제자의 전 인격에 내재하셨다는 뜻입니다. 한편 성령 충만한 주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자마다 성령께서 전 인격에 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삶을 살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담대하게 된다. 담대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소심한 사람도 아주 담대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에 앞서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취약했습니다. 아직 왕정이 시작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사후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취약했습니다. 예컨대 백성이 신앙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을 좇아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의도하신 대적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사사로 소명할 당시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이나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미디안 연합군이 형성되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재산을 약탈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농경을 희망했고 어렵게 농경하여 타작할 시기가 되면 기습적으로 타작마당에 와서 곡식을 약탈해갔습니다. 이런 연으로 기드온은 바위 틈에서 은밀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의 사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의 종으로 전락한 백성 중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는 섬세함이 지나쳐서 소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기드온을 소명하시자, 기드온을 불러주시자 여호와의 사자가 선포한 것 같이 기드온이 용맹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용맹한 기드온이 사생결단했습니다. 죽음은 죽고 삶은 살고 결단했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가 숭배한 바알신의 당과 아시라 신상을 파괴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한 기드온이 제단을 쌓은 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그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해변에 모리알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여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자 기드온이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구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성령이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해졌습니다. 예컨대 성령 충만을 받기 전 주의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해를 받을까 하여 전전긍긍했습니다. 특히 주의 제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일로 자신이 해롭게 될 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온갖 수욕을 당하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 베드로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담대하게 선포한 설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마다 잡아다가 처형하는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가 죽을 각오를 해야 예수의 대속과 구원과 부활과 성령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자 베드로가 죽음을 불사하고 사생결단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의 기쁨을 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증언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나누게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미래를 동경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미래는 세상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미래에 나타날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즉 성도가 동경하는 미래는, 우리가 동경하는 미래는 완전한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경험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가치가 쓸데없는 곳입니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원받은 자, 즉 천국을 믿는 자는 세상의 가치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1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종말에 되어질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말씀, 그들이란 이 말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더 좋은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 예, 할렐루야. 썩지 않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6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믿기 때문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특히 주의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성령 충만을 받자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이같이 성령 받은 자는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세상 것을 소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물질,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와 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믿음을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꾸 뭘 쌓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믿는다고 하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천국을 믿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다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느낄 정도의 삶을,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에요. 예컨대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는 자, 즉 지식이 높은 것이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이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이 능력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사랑이 능력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인내가 능력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용서가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모든 것이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물권이 따르는 것도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따르는 것, 인권이 따르는 것도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성령 충만한 엘리야는 신앙을 저버린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참신 되신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는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어려운 시대, 저들이 하나님을 전하면은 저들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 시대에 저들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임박한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이루하신 주 예수께서 성령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떠나셔야 성령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큰 능력에 대해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 예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생존에 계실 때보다 더욱 부흥했던 초대교회 상황을 가리킵니다. 또 이는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내시고
교회 사역에 나타내시는 오늘날 초자연적인 성령의 운동을 가리킵니다. 또 주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능력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